2021년 12월 5일 포항성결교회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계실 때는 항상 주님은 저희 곁에 계셨습니다. 주님, 항상 저희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 저희를 그 강가로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모든 풍요를 제공하시는 그 주님, 비록 저희가 지금 힘든 시간에 있지만, 힘든 고난 속에 있지만 고난도 유익이라 하셨으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힘들게 병화 살고 있는 우리 고영기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 속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이 포항 땅의 성취를 통해 전국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허락하고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개척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의 힘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 꼭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피셔서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포항성결교회 중등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더 특별한 것 같고 더 기대되고 더 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함께 듣고 나누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를 열심히 뒤적이고 또 유튜브를 열심히 뒤적여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또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잘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과 그 예배 드리는 영상을 보면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제 마음속에 있는 또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뭐 방이라면 여러분들 방에 혹시 달력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이 몇 월이죠? 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요? 12월이죠? 맞아요. 12월이니까 2021년의 마지막 달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 그것이 양력이죠. 태양력 들어보셨어요? 그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음력 들어봤죠? 음력으로 오늘이 몇 월인지 아세요? 음력으로는 오늘이 11월이에요.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우리가 2021년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음력으로는 우리가 아직 2021년의 마지막 달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음력은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날짜를 셈하는 기준이 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태양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양력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을 좋아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달 이제 한 달이 조금 못 남았는데요.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우리가 2022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양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음력이 조금 더 좋아요. 왜요? 여러분, 음력은 3일 쉬잖아요. 그죠? 음력은 연휴가 3일 되고 요즘에는 주말이 끼어 있으면 대체 공휴일로 월요일까지 쉬죠. 아무래도 쉬는 날이 좀 더 많은 음력이 저도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추석도 음력은 3일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태양력에 따라서 양력에 따라 거기에 맞춘 리듬으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에 따라 그 리듬에 따라 살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든지 좀 우리의 생활의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떠한 리듬에 따라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야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어떤 삶의 리듬, 시간의 리듬을 가지고 있는 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교회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봤나요? 교회력이요? 따라해 볼까요? 교회력. 좋아요. 여러분들, 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저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교회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의 리듬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달력, 그것이 바로 교회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력이라는 거 잘 못 들어봤어도요,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금세 이게 교회력이었구나 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력상으로 무슨 시기를 보내고 있냐면요, 들어봤나요? 대림절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뭐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대강절 혹은 뭐 강림절 이렇게도 부르네요. 어쨌든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교회력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교회력으로는 성탄절도 교회력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순절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부활절 들어봤죠? 맞아요. 이러한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들이 바로 교회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한 달력, 시간의 리듬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력의 첫날, 그러니까 설날에 해당하는, 새해에 해당하는 날이 바로 어떤 절기냐면요, 바로 대림절이라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주일 대림절 첫째 주일을 시작으로 사실상 교회력의 새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력,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성탄절이 첫날이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절 이전에 대림절이라는 날이 있어요. 이 시간이 있고요. 이 대림절이 교회력의 첫날, 새해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 좀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맞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이전에 무언가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대림절이라는 시기는요, 성탄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로부터요, 그러니까 성탄절 이전 4주 동안의 시간을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4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 이전 4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약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된 시간이 바로 기원 후라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빵년을 기준으로요. 기원 전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때부터를 기록한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인데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은요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은요 다 성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태어나시는 것을 준비하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죠. 삶을 사셨어요. 삶을 사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또 귀신이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죠.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시간을 약 30년 정도 가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이 땅 위에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준비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림절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 시간의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는 시간, 이것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대림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하느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우리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쭉 보시면요, 오늘 말씀에서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1절 말씀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뭐가 나오나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책이 나오죠. 어떤 직책이 나와요? 뭐 황제, 총독, 분봉왕, 이런 직책이 나와요. 여러분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 잘 못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런 직책에 대해서도 잘 알지는 못하죠.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것 같아요? 높은 사람들이에요? 낮은 사람들이에요? 높은 사람들이죠. 황제, 총독, 분봉왕,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절에는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볼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자, 이 2절 앞부분 보시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대제사장,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당연히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황제, 또 총독, 분봉왕,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요 대제사장은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민족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보시면 이 예수님 시대에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나라는 없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요,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이들에게 예속되어 있고, 그리고 또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이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 또 통치를 받는, 영향을 받는 그 대제사장들을 지도자로 삼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오늘 말씀 1, 2절을 쭉 보시면요, 어때요?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지배자들, 그리고 민족적 종교적으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목록이 어쨌든 쭉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생애 때 가장 권력자, 가장 어떤 삶의 리더들, 막 이런 사람들의 목록이 지금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막 이런 사람들의 목록이 지금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절 뒷부분 볼까요? 2절 뒷부분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남은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그 정치적으로 최고의 권력자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 어떤 민족적인 아주 리더들,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황제,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눈을 뜨고 뻔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실제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 있었어요.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황제, 총독, 막 분봉왕 이런 사람들 어디 살았겠어요? 엄청 크고 의리의리한 막 성, 궁전 이런 데 살고 있었겠죠.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 어떻게 살았을지 아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저택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2절 말씀 뒷부분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자, 보세요. 세상 속에서 존경받고 존중받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잔뜩 있고, 그들이 버젓이 살아서 눈을 뜨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황제에게 임해요? 아니면 총독이요? 아니면 분봉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해요? 빈 들에서 요한, 세례 요한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척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방금 말했던 황제나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해요? 이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곳,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이 주목하는 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척이나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정말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거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그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봅시다. 방금 말씀에서 나왔던 이 영향력이 큰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사람들 같아요? 대통령, 국무총리, 정치인들, 아니면은 사회적인 여러 리더들이 있죠. 기업가들, 대기업 회장, 사장님들 이런 분들인가요? 아니면은 대학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우리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사람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TV나 뉴스나 신문 같은 데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위에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회개의 세례를요. 자,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다고 했죠. 그 준비하는 것이 뭐였냐면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세례는요, 세례는 이전 것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전에 죄악된 것들을 다 청산하고, 다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의 세례인데, 이것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지금의 삶을 청산하고 세상이 주목하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삶을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있자라고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했던 행동이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주목받고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참 부러워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나도 기회가 된다면 그러한 자리에 있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많이 들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이 주목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의 모든 더러웠던 죄악들을 다 깨끗이 씻어내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아름다운 중학생의 시절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중학생 때 무엇을 더 해보고 싶으세요? 어떠한 것들을, 이 중학생 라이프 동안 어떠한 것들을 더 누려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포항성결교회 중등부 여러분들 가운데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기업의 기업가가 회장, 사장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학 교수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막 100만 유튜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연예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야겠네요. 많은 훌륭한 사람들, 세상에서 존경받는 많은 인물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도 그 가능성은 무한하게 열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막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세상에서 존중받고 존경받고 세상이 주목하는 자리에 갔는데,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면,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면 하나님은 거기를 주목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반대로요,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 사실 저도 되게 평범하잖아요.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대고서는 김리호 이렇게 치면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유튜브에다 대고 김리호 전도사 치면요, 제가 설교한 영상이 몇 개 나올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저와 같은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늘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목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늘 이 선택의 기로 속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떠한 것이 가치 있는 삶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는 삶,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삶.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겠죠. 여러분, 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현실은요,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고, 또 세상에서 뭔가 조금 더 좋은 가치를 누리는 것, 세상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더 탐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요, 특히 여러분과 같은 중학생의 시기, 이 시기부터 다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고요,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의 유혹은 더 커지는 것 같고요, 우리의 선택의 폭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기 정말 좋은 시기예요. 이 중학생의 시기, 청소년의 시기에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 결단, 청소년의 시기에 하는 이 결단이요,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을, 나의 뭔가 삶, 인생, 가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너무 어려요.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아직 자라야 하고 아직 성장해야 하고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요. 하지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미 청소년의 시기라면요, 여러분들의 어떤 발달 수준이라면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는 나이예요. 교육학적으로도 그것이 많은 이론으로 증명되어 있어요. 청소년이라는 시기는 추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기, 따를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르기로 충분히 결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중학생의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은 세상의 가치가, 세상이 주목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사람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주목합니다. 우리 중등부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삶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그 빈들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삶,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선택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리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중등부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특별히 우리 김리호 전도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김리호 전도사님께 축복성 같이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설교를 담당하실 김리호 전도사님을 모셨는데요. 김리호 전도사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여러분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권영기 담임 목사님께서 힘들게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십니다. 충분히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권영기 목사님에게 힘을 주실 것이며 또 그 믿음으로 반드시 일어서서 다시 우리 교회를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만나게 되신다는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빈자리가 된 김정래 전도사님이 떠나시면서 빈자리가 된 이 자리가 여러분들을 중등부를 사랑하고 섬기신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권영희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대로 바로 결정을 해서 다시 김정래 전도사님이 계셨던 그때처럼 또 사랑스러운 분위기 또 함께 나가는 그런 중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안녕.